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주린 영혼의 축복, 주린 영혼의 축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신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기뻤던 때는, 그리고 가장 행복한 한 때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들썩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때 밀려오는 조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영혼에 쏟아져 들어왔을 때 그 행복과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우리 성도의 첫사랑, 첫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말이에요. 예전에는 나 자신의 불행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직 이 세상에 자원 부족 때문에만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어두웠던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이 고통의 시간들, 이 괴로움의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세상의 자원의 부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주린 영혼 때문에 왔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나의 영혼의 이 굶주림을 깨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야말로 그때는 가장 행복하고 이 행복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첫사랑을 경험한 때가 언제이신가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하게 하신대요. 영혼의 만족을 주신대요. 이 세상 것 갖고는 이 세상의 자원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만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면 굶주린 영혼이에요. 목마른 사슴이 물이 없어서 헐떡거리는 거예요. 시냇물을 갈구하고 사모함같이 사모하고 주린 영혼을 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채우시는 거예요. 자신이 줄인 것을 느끼며 깨달아 이 세상에 있는 자원 가지고는 자신의 가난 영혼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런 왜곡된 방식을 다 내버리고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실 분은 평강이 있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나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내 영혼에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으실 때에 그걸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뭐라고 하죠? 내 영혼아, 영혼이 있는 것은 알았어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곡식을 쌓아두었으니 먹고 따라할까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독백을 하는 거야. 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것들로 먹고 마시고 즐긴다고 해서 영혼이 즐거워하고 평안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부자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 있으면 내 영혼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였어요. 이 영혼은 그런 것들로 즐거워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이런 것들로 충만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비로소 영혼의 만족도,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도 받고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고통과 삶의 허무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없어서 고통이고 넉넉하고 있으면 허무하고, 이루었다 하더라도 허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장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근심의 고통의 멍에를 다 벗기시고, 소가 일하다가 그 주인이 밭을 다 갈고 나면 그 소의 멍에를 벗기듯이 우리의 이런 멍에를 다 벗기시고 우리를 받으실 그날 말이에요. 육체를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자원으로 누리는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그야말로 상상도 못했던 하늘의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천국에서요. 천국에서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런 만족과 행복을 거기서 누려요. 죽은 사람들이 임사체험 얘기를 들어보면 몸에서 빠져나온 자기 누워있는 시체를 본대요. 근데 그 영혼이 육체에 갇혀 있을 때보다 더 뚜렷하대. 천사를 따라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그렇게 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의 나라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만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을까요? 거기만 그것을 두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방학 동안이 되면 나무를 다녀요. 가까운 데는 애들이 하도 많이, 옛날에는 나무에서 불 떼서 밥해 먹고 국 끓여 먹고 군불 떼고 그랬을 때니까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는 애들이 많이, 나무꾼들이 많이 가서 없어요. 나무가 별로. 좀 산을 한 2개쯤 넘어야, 그래야 거기는 좀 나무가 많이 있어요. 여름날에 나무를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럼 목이 말라요. 샘은 없고요. 물론 어디는 또 샘도 있는 데가 있지만, 샘이 없으면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서 그 생수가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져요. 그 목이 마르니까 나무하다가 소년이 그 떨어지는 물을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요. 입은 좀 적시지만은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우리 집에 부엌에는 여름이라도 옹기 그릇에 자 물을 길어다가 옹기 그릇에 담아놓고 뚜껑을 덮어놓으면 여름에도 그 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옹기 그릇이 그런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마음 놓고 바가지로 뭐 그릇을 넣든지 넣어서 벌컥벌컥 그냥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떨어지는 한 방울 받아먹고 만족이 안 돼. 그러면서 이따가 얼른 집에 돌아가서 그 물을 마셔. 사모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그 질그릇에 있는 그 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에 영원한 참 만족을 누리기 전에 이 땅에서 미래의 맛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기서도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행복을 주면서 마치 내가 집에 질그릇 속에 있는 그 물을 사모함 같이 영원한 만족과 참 행복을 줄 그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순례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맛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신령한 맛을 이 세상에서도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거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경험인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험을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장애물 중에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가 제일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로서 이 땅에서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지 않는 소망하지 않는 또 하나의 본향을 바라보고 소망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는 방향이 다르고요. 가치관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요. 살아가는 스타일이 다르고요. 달라요. 똑같은 일을 두고도 해석하는 해석이 다르고요. 우리 신자는 끊임없이 내가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사는지 우리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브라함도 요즘 뭐 특세는 아니지만 새벽기도에 창세기를 강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고 했지만은 언약이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머물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브엘세바의 그랄로 내려갔다.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모세를 지나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요. 그 땅을 약속했으나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처럼 순례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곳저곳으로 이사를 다니다가 왜요? 순례자들이니까요. 우리의 참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이에요.
아브라함도 그걸 알고 눈치를 채고 견고한 성을 지은 것이 아니라 텐트 생활을 했어요. 히브리서는 얘기해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사모함이라고 했어. 예. 세상을 사랑하는 거. 예. 우리의 지금 코로나로 3년째 온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다는데 어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대홍수가 됐든 소돔의 고모라 심판이 됐든 아이성에서 참패를 크며 심하게 됐대 제가 말씀드렸어요. 참패를 했던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다 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세상의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이 마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그리고 세상을 향한 이 사랑에 대한 애착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껌딱지처럼 우리 속에 달라붙어 있는지, 웬만한 기도의 눈물, 웬만한 은혜 가지고는 얘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세상 사랑과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도 더럽혀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벽두에 정직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내 영혼의 깊은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내면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보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떡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라 내 영혼에 견딜 수 없는 가람과 주림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게 돼요. 은혜가 고갈되고요.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빗나가고 하나님을 좀 멀리 떨어져 살면 영혼이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또 돈을 빨리 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읽고 말씀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그게 반복이 돼요. 그게 건강한 영적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부턴가 깊어지면 그런 감동도 없어요. 타락을 거죠. 그런 마음의 경고도 빨간 등이 안 켜진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로 쭉 가버리죠. 하나님의 경고도 안 들리고요. 내 영혼의 소리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 고갈이구나. 이것을 영적인 사람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이 절박한 외침은 외면해버리고요. 부지런히 너무나 바쁜 세상이다 보니까 썩어질 내 육신의 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한다고는 하지만은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고통과 번뇌, 그리고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없는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고통, 번뇌, 염려와 근심, 이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혼의 주림에서부터 문제가 되어져서 오는 것들이거든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거든요. 예, 마치 육체가 금식했어요. 여느 날 먹지 못해서 견딜 수 없이 배가 고파 기력이 쇠하였을 때는요, 먹을 것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밥 사줄 사람을 찾아가든지, 먹을 걸 하다못해 서울역에 또 청량리 쪽에 밥포 하는 곳이라도 찾아가서 공짜라도 밥을 얻어먹고, 그래야 먹기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육체는요, 얻어먹더라도 밥을 먹어야 먹기가 회복되듯이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린 영혼을 채워야 영이 힘을 얻고 그런 문제가 해소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물질이 많아서, 내가 좀 물질을 돈을 벌어 많아서 부유해지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돈을 벌어서 부유하게 돼도 여전히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은 떠나지 않아요. 물질이 많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있어요. 재벌들, 돈 많은 그룹들, 회장들, 경제적 문제도 없고 자기 병원을 가지고 있어서 건강에 문제도 없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그들만의 걱정, 염려거리, 인생의 고통과 고뇌가 그들에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이루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주린 영혼의 문제예요. 주린 영혼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에요. 신자의 목마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시당초 인간의 영혼, 인간의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데서부터 시작, 불순종한 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된 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우리의 영혼 한쪽 부분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도저히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는 공간을 여기다가 두셨어요. 골프를 가도 안 돼요. 피크닉을 가도 안 채워져요. 은행에 1조가 있어도 안 돼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사람은. 특별히 우리 택한 백성들은요, 안 돼요. 우리 지갑에 수표와 5만 원권이 이렇게 두둑하게 있어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 그걸로만 채워야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캐바레에 가서 춤을 추고 디스코텍에 가서 하고 막 그 좀 어떻게 좀 짜릿하고 좀 그런 것을 찾아서 막 헤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하면 그렇게 될까? 막 또 무슨 또 그 차도 또 그렇게 피크닉을 떠나는 그런 차로 개조를 해서 그렇게 매일 그런다고 들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요. 복권을 사서 하나 당첨이 되면 그게 안 돼요, 글쎄. 도저히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간을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두었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되고요. 정말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득 찰 때 비로소 인간은 아,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도 돼요? 여보, 우리 이렇게 행복해서 살아도 될까?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에덴 동산의 타락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찬 때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감춰버리셨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지고 사망으로 가득 찬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어 거듭난 인간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채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전혀 없는 영혼의 굶주린 상태가 되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덕분에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죄를 깊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때 한없이 우리들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막 벅차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그런 감동으로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 주린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납작하게 있던 풍선에 바람을 불어서 크게 된 것처럼 가득 차게 되어지. 그때 행복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요. 모든 게 다 새롭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불안 포기가 새롭고 나무에 지저귀는 새들이 새롭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가지가 새롭더라. 모든 게 새롭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지니까요. 예. 그러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처음 사랑을 그렇게 애타게 그리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공작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와서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그리고 이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에 사모하는 자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갈망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요? 두 가지. 하나는 따라할까요? 첫째는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것은 한순간에 스쳐가는 감정이 아니에요. 한순간에 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계속되는 감정이에요. 사모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성도는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에 내 차에 기름이 다 떨어진 것은 알면서도 내 영혼이 고갈된 것은 모르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날이 오니까 살고 밤이 되니까 자고 또 살고. 은혜 받은 성도는요. 내 은혜가 고갈되었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더 나는 거죠. 돌아오는 거예요. 당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은혜 받은 성도는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 하나님을 사모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라. 수없이 신자들에게 요구하세요.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참 불안해. 영혼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고 있죠?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 그래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해 하시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응? 시편 기자. 베드로전서 1장 13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간절히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국은 목마른 영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속적으로 사모하는 것. 두 번째로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내게 지금 어려운 곤고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막 고상하고 막 세계 선교 막 이런 것도 기도해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던 아무것도 손 하나 대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고 소리만 질렀는데도 그 성을 함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전투에는 3,000명이 올라가서 조그만 성인데도 대패하고 36명이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을 때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지 아니했냐?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도록 살자. 그 설교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나는 승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고 나 혼자 내버려두면 아이성이 되는 거예요. 인내.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토록 바라는데도요 하나님께서 금방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아요. 거의 많이 그렇죠. 즉각 올 때도.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왜 내 기도를 이렇게 속히 안 들어주셔? 몸이 아플 때도 그렇고요. 어려운 문제가 앞에 있을 때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요? 왜 이렇게 계속 목마르게 하실까요? 그것은요,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집으로 치면 많이 망가졌어요.
창불도 떨어지고 문도 떨어지고 지붕도 새고 그런 집에 금방 들어가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망가져버린,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영적 생활을 잘못해서 망가져버린 나의 내면 세계를 공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하십시다. 집수리 하고 계신다고요. 금방 응답해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오지 않으니까 다시 또 매달리고 금식도 때로는 하고 주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고장난 내 믿음의 집을 창문도 다시고 문 떨어진 문도 다시고 집 새는 집도 수리하고 그러느라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이해가 되셨으면 굉장히 차원이 높은 얘기인데 우리의 내면 세계를 공사해서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응답하시려고 시간이 걸린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을 상당 시간 유지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딜 수 있단 말이에요. 시 오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에. 낙심하지 마라.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채우는 거. 다 완전히 하나님이 수리를, 쇠락된 내 집을 수리하고 다시는 이제는 허물어질 염려가 없. 그럴 때 은혜를 확 채우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우리들이 행하는 신앙의 의무가 되었던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하고 지체들을 섬기고 여러 가지 많은 일에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갈망 없이 의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망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배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 그 갈망.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갈망.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는 갈망.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갈망. 하나님은 이런 갈망을 갖기를 원하죠. 결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삶을 깊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갈망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벽하며 회개를 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으며 심한 어려움을, 다윗도 그렇고요, 심한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가득 찼을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홀로 외로이 조용한 곳으로 가서 주님을 갈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부자도 나는 가난한, 처절히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고, 권세 있는 자도 하나님 앞에 자기는 궁핍하며
패배한 자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도 했고, 갈망이 없던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성경에서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잖아요. 만나 주실 것이고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와 하나님의 빛, 하늘에서 비치는 빛,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여리고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승리했는데 아이성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배했기에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 앞에서 저물 때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 그럴 때 문제를 가르쳐 주시고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 여러분, 새벽도에 오늘 저는 셋째 주에 중요한 설교를 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갈망하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놓고 갈망이 없는 것을 회개하고 갈망 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던 걸 회개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